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특창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의 특별한 집회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곳에서 마지막 예언의 기별을 전하고 떠나지만 또 내년에 또 들려오는 봄 소식에 세울산 교회가 이병주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소식을 서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복음이 행복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예언의 기별을 전하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는 때에 여러분의 눈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2017년 제가 동중원 앞에 재무였습니다. 그때 재무자문회의가 외국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참석해서 아침 예배를 드렸을 때의 대총회 부재무인 티모티 아카라고 하는 분의 설교가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니라 돈을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밝으신 분이시죠. 대총회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재정을 관할하는 분들이 재정 위기의 때에 잘 인용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이론과 성경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인용되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이 콘트라티예프가 쓴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 순환 주기 발견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경제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새로 최저점을 찍었다가 발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름에 아주 성장하는 것처럼 발달하고, 그리고 가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 화랑이 계속되며, 그리고 급속도로 경기가 악화되는 그 모든 일들이 세계 경제에서 50년 혹은 60년, 70년의 주기를 주고 이게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콘트라티예프가 발견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그 등락의 곡선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꼭 무엇처럼 보입니까?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파도형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콘트라티예프 웨이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자가 세상을 예측하면서 그러면 앞으로도 다시 경기가 좋아졌다가 계속되다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경제학자가 본 이론입니다. 니콜라이 콘트라티예프가 본 이론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번 주간에 예언을 살펴서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경기의 최저점에서,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의 신앙이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와 아주 익숙한 한 해가 있습니다. 무슨 해가 보이십니까? 1844년입니다. 그때가 그 주변에서 가장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주야의 예언의 끝입니다. 경제의 최저점에서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오픈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모티 아카, 이 대총회 부재무가 그러면 그 전번에 있었던 1789년 세계 경제가 어려웠던 그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그때의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2장에 언급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의 마지막이 그 언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1896년, 그 다음에 이 최저점을 보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큰 회침,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 미네아폴리스 총회가 있었고 1893년에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 계시록 18장에 늦은 비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 대총회 회의보에 보면 늦은 비는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1893년 어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두 마리 짐승 가운데서 두 번째 짐승이 온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할 것을, 법령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1945년이에요.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져가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년, 약 60년의 그 간격을 두고 2008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우리가 얼마나 미국에 있는 한 금융회사의 도산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경제에 위기를 미치는지를 온 세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그 후반부의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지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그저 캐슬해서라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우린 집장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70주일의 예언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죄를 도말하는 1844년의 예언이 정확하게, 시간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사는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예언들을 성취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호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종교와 상관없는 경제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당신의 사역,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번 일주일 동안 예언을 공부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계시록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 제가 떠날지라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 이병중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예언을 깊이 연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시록에서 12장과 13장과 14장만을 다룰 뿐입니다. 왜? 전도회가 일주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서 3장, 요한계시록 3장을 우리가 다뤘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목요일 날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성경 1189장 가운데서 앞에 2장, 뒤에 2장 빼고 나머지 모든 장들은 선악의 대쟁투인데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끝나면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실 텐데 그때의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재림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사단의 삼중연합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나타난 용,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내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면서 재림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은 다행히 지난 일주일에 집회가 녹음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시고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기별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영원한 복음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 주어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마지막 선물을 나의 것으로 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정말 중요한 것은 13장에 나오는 세 짐승의 연합의
기별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거기에 그 기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편에서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전파합니다. 여기 계시록 13장 7절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기의 세력 안에 있음으로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 세 천사의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똑같은 것입니다. 대상이 똑같아요. 똑같은 대상을 두고 사단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피로 산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세력 가운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기록된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왜 주목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림의 징조 가운데서 마지막 징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아주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해 보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이 복음을 나에게 선물로 받아들여서 내게 복음이 되도록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이렇게 분리하면 아주 잘 아시겠죠? 모든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의 이유,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예언은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심판이 이르는 것이 복음인가?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암행어사가 출도해서 변학도의 잘못을 바로잡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1번 백설공주, 2번 엘사공주, 3번 춘향아가씨.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춘향아가씨에게는 심판이 철저하고 자세하고 분명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심판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서 내 심판을 가장 편파적으로 들어주실 분,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나의 피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잘 변호하실 그분이 나의 모든 사정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나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속죄를 70주일의 마지막에 이루시고
그리고 2300주의 마지막 예언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흔적까지 없애시는 그분이 우리의 심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나를 심판장이요 재판관으로 모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이유가 복음인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내용이 복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복음 같습니까? 아니면 위협처럼 보입니까? 너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영광 안 돌리면 죽어, 이런 식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살펴볼 때는 그게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애를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엔 총각처럼 보이지만 목회를 3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2006년에 제가 우리 이병주 목사님이랑 같이 아이아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디동에서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하다가 2004년에 갔다 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갔냐면 동해중앙교회로 갔습니다. 그럼 동해중앙교회에 가서 새롭게 발령나고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3월쯤 되면 대자로 시작하고 방자로 마치는 세자합니다. 뭘까요? 대신방 합니다. 근데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에 굉장히 그래도 예의를 존중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노인반, 어르신반부터 먼저 방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10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일찍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찍 갔습니다. 9시 45분쯤에 첫 번째 노인반, 동해, 묵호, 바닷가역,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와서 첫 번째 대면하는 대신방, 그때 지구별로 이렇게 소그룹별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우리 어르신 집사님, 노 집사님 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노 집사님 중에 한 분, 여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머, 하마 목사님 오셨네. 진짜. 근데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지금도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겼지만 그때는 좀 더 매력적으로 퉁퉁했어요. 아니, 돼지까지는 용서해 주겠는데 어떻게 너무 심하다. 하마는 심하지 않는가. 아니, 담임 목사를 처음으로 보면서 어머, 하마 목사님 오셨네.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방문이 끝난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야, 내가 이런 데서 진짜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을까. 그러다 제가 하마의 뜻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마에 최소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로 쓰는 것입니다. 명사로 쓸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하마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3m, 어깨의 높이는 1.5m 정도이며 몸무게는 1.5톤으로 뚱뚱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집사님이 얘기했을 때 하마를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하마 목사님 오셨네. 그런데 동해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하마라는 말을 쓸 때는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뭐로 쓰느냐? 토박이 부사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부사는 뭐냐면 어머, 벌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10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9시 45분에 들어오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마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사님이 벌써 오셨네라고 하는 것을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저는 저의 외모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요.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은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는 말이 우리가 21세기에 쓰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2번이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2번의 케이스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7장 죽어서 이제 장례 행렬이 나가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지붕이 뜯기면서 거기서 중풍병자가 네 친구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의 반응이 뭐냐?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입니다.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지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살리신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본 사람들이 16절에 한 말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우리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사건 가운데서 창조의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하실 때, 가망이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의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가망성 제로, 나띵의 사람을 살릴 때의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 예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예언의 종국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내비게이션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낙담할 수 있어요. 나는 의인이지도 못하고 나는 가망이 없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망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을지라도, 전도에 내내 놀고 마지막 날 안식일에만 나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 시간에 나에게 주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값없이 살리신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무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라는 것, 내용도 복음이고 이유도 복음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양피지가 굉장히 이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뚱뚱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양으로 하면 많이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행한 일들이 많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에서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그래서 상당히 성경은 이렇게 줄여서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걸 그냥 창조주라고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기록되었던 출애굽기 20장 넷째 계명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세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방법과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문자 그대로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 세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면 AS 기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내가 자격이 없어도 가망성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넷째 계명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넷째 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AS 기간 안에 있으며 AS의 혜택을 받으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십시다.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복음입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무엇이요? 바벨론이요. 이유는 모든 나라를 그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대따 마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하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압니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살아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일까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잘 살펴보다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하 요것과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에 그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해답을 알고 미리 정답을 알고 심판을 본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BC 539년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10월 13일 날 멸망당할 때의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그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벨론이 고대 국가 바벨론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였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가 거기에 함께 나오는가? 다니엘 5장에 함께 나와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릴 때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술잔치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붓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의 예언, 너희 나라가 메데파사에 의해서 은과 관련된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멸시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잔치를 했어요. 술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을 때는 오로지 하나의 이유, 음탕한 잔치를 벌일 때만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왕후, 귀인, 그 다음에 귀인들의 부인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데 음란한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의 바벨론의 형편이었어요.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넘어갈 때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은 먹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당한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와 거울로 기록됐는데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진노의 포도주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예레미야 5장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술 취하게 하는 포도주는 무엇이냐면요, 올바른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이제 메데파사의 고레스가 너를 침략한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든지 도망가라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바벨론 성전에 앉아서 주위를 해자가 두르고 20년치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 세계의 최강 메데파사의 군사들이 바벨론을 에워쌌어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술잔치를 했습니다.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고대 바벨론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을 멸시하고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그냥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둘째, 그렇다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볼 때에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의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감추고서 세상의 예언이 하나님의 라이센스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 피해야 할 바벨론의 신앙,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 1절로 3절, 세 천사의 기별의 가운데 둘째 천사의 기별의 완벽한 모본인 이 다니엘서 5장 1절로 3절은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왜 바벨론이 멸망했냐면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서 그 금, 은, 기명이 뭐에 사용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술잔이 아니라 뭐냐면 성잔이란 말이에요. 성물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냥 세상의 이 잘못된 교리와 지식에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몸 자신이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의를 구별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구별하라는 요청을 받아요.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직분인 성직을 구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릇처럼.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 그릇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사용했을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이미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539년 10월 13일에 멸망된 바벨론을 바라보고 그저 찌찌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내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 구별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장소, 시간, 물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주님께 구별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요,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기 그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이 하도 희한하고 그리고 풀무불에 새 친구를 던졌다가 구원받은 경험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손자도 자손, 이래서 그냥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은 분명하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은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539년 BC 10월 13일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 2명의 벨사살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런데 드는 그냥 의미가 없는 이게 모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벨사살 왕도 벨사살이고 벨드사살이라고 한 다니엘도 벨사살이에요. 두 명의 벨사살이 있었는데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멸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고 한 사람은 알지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역사의 내비게이션 주셨습니다.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신속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승리할지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별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무엇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처럼 이것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게 몇 장의 경험이냐면 다니엘서 3장의 경험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저께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빠르게 넘어가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입니다. 그런데 만들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돌나라가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주님을 멸시하면서 자신이 만들었어요. 바벨론이 영원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처럼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후에 짐승으로 변합니다. 짐승처럼 변해요. 그리고 그가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 세워진 이 우상은 짐승의 우상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실제 버전이에요. 그런 똑같은 일이 우리의 시대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마를 숙여 땅에 대고 손을 모아 땅에 대어 경배하면 살리라. 똑같이 이전 역사는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할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하고 거절하는 자는 매매도 못하고 며칠인데 다 죽이려고 명령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반복되었던 이 역사는 마지막 세상의 종국에서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3장의 기별,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기별이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되기 전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강제하는 것이 공산국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왜? 건강상 이유로, 공익을 위하여서. 이제 개인이 대를 위하여 소의 자유가 희생되는 것, 그게 지금은 거주 이전이나 어디에 있는 자유지만 나중에 그것은 종교의 자유까지를 포함할 것입니다. 경제의 자유까지를 포함해서. 그럴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예언은 닥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어때야 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 위기의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뜨거운 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위협했을 때 자신의 생명이 이마에나 손으로 통하여서 절한다는 표징을 보여주지 않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심한 그 3명의 친구에게 추상 같은 명령,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너의 목숨이 끝이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신앙을 가진 것입니까?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 신앙이 오늘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소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절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던져서 저 풀무 구덩이에 던질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정말 100점짜리 대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기별대로 불꽃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예언에 허락한 대로 예언의 마지막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재정의 자유 모든 자유들이 억압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믿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능력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이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if, 만일 그럴 것이면 두 번째 if가 또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사랑의 길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믿습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품성을 믿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분께 충성할 것을 아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믿음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품성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유일한 방법이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정말 유일한 방법이면 아버지여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호소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언을 보면 분명히 종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단이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세 천사의 기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처지에 두실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세 친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내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보기에는 불구덩이일지라도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리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이끄신 그 길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곳에 정말 승리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에 예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재림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6가지의 선물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셨사온즉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병주 목사님과 함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교회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의지해서 결국 이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새 친구의 기별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것으로 전해진 것처럼 이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